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1월 29일 주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 때에 아주 합당한 비유를 들어서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말씀하면 부딪힐 수 있고 그리고 못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나 자연의 섭리는 못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말씀이 뭐가 필요 있어.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라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리하였습니다.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다 나오죠. 그처럼 말씀은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는 절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물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만 자연의 섭리는 바뀌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성경에 수많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을까? 알면 너무 쉬우니까, 너무너무 쉬우니까 다 알아라고, 만인들이 알아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만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를 통해서 비유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물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소리 떵떵 치지만 땅 앞에 절을 할 수밖에 없고, 땅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땅이 얼마나 위대한지, 땅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금부터 알고 가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땅은 위대하다. 만물은 너무 위대하다. 너무 소중하다. 너무 거룩하다. 곡식과 가라지 꼭 알고 되셔서 곳간에 가시길 바랍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왜? 알곡이었으니까. 알곡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 말씀을 통해서 천국 지옥에 대한 말씀도 알게 되었고, 추수 때 불살라버린다, 불심판. 곡식을 곡간에 드리고, 그리고 쭉정이나 가라지는 불살라버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불은 곡식에게는 진짜 불이지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 불은 진짜 불이 아니라 말씀의 불이었습니다. 이걸 풀지 못하면, 불이라는 말씀을 풀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불지옥에 가 해버린 것이죠. 하나님 안 믿으면 죽어서 불심판 받는다. 이방인들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만의 하나님이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만의 하나님이냐?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냐? 그럼 우리 조상들은 다 불심판, 지옥에 불못에 갔게. 이것이 그대로 신약으로 옮겨져서, 새 섭리로 옮겨져서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불지옥에 간다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다수에게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참 좋은데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갔냐는 거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 안 믿고 우리 조상 그 현충원의 선지 선열들, 여러분 우리의 그 정말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위인들 다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 선교사들이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또 따져보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솔로몬, 다윗왕 다 지옥 갔게? 다 지옥 갔다는 거죠. 왜?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다 지옥 갔게? 이게 말씀의 아구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하나님이라고 외쳤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만의 예수님을 외치는데 자기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만인의 예수님, 만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진짜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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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한마디로 예수님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거야. 구세주로 믿는다는 거야.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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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네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아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내 피부치가 되어라. 내 생명이 되도록 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풀려버린 거죠. 그죠? 정말 말씀을 자세히 보니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맞구나.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생명이고 우리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미 마음판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듯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새겨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사자가, 우리 마음의 그 사자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이라는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지 죄가 안 되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몰라도, 예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사자가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저울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 어때요? 판가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달라요. 자기 그릇에 맞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지만 나는 이러한 일을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그 측정은 나중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맞구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알고까지 뽑히겠구나. 여러분, 과거의 삶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저거는 욕을 해야 돼. 한 차리 때려야 돼. 한마디 해야 돼. 그러다가 어때요? 오히려 댐팡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죠? 위에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 뽑지 말라. 한마디로 상종하지 말라. 그 시간에 너를 위해 정성들여라. 그 시간에 오히려 참견하지 말라. 그런데 내 가라지만 뽑는 사람이 있어요. 잽다 가라지 뽑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입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 욕을 안 하면 안 돼. 싸우지 않으면 안 돼. 내 가라지 눈에 뽑히는데 어때? 야, 너는 왜 그래? 아이고,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있냐고. 야, 참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꼭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남 따라하지 말고 남을 보지 말고 내 깨달음은 내가 족하다. 남의 깨달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우와 저 사람이 저렇게 고백하냐 우와 대단하다.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았어요. 아주 작지만 남들은 무시하겠지만 내가 깨달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면서 여러분 가다 보면 아주 귀한 인생이 된답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장점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예전에 나왔죠. 장점은 절대 비교를 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그 장점, 아주 고유의 장점, 나밖에 가지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일을 요거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일을 잘하네. 나는 포기할래. 나는 안 할래. 야, 저 사람이 더 능력이 많아. 나보다 더 능력이 많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 일을 안 할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포크레인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삽 같은 힘밖에 없습니다. 힘을 쓰면 한 삽. 혹 요거밖에 조금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무지한 사람은 자꾸 비교를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 이 사람이 크네. 우와, 이 사람이 능력이 좋네. 그렇게 붙어서 가는 사람 치고 결국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이 큰 사람이 있지만 이 작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토닥거려주고 함께하면 그 복이 이따만하게 돼가지고 우리 자신, 우리 개개인에게 온답니다요. 그러니 여러분 장점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래를 못해도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래 잘하는 사람의 귀를 기울이죠. 예, 노래 잘하는 사람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노래를 못해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게 경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나는 말을 못해. 여러분 아론이 엄청 말을 잘했습니다. 모세보다 더 잘했습니다. 아론의 기도가 올라가나 모세의 기도가 올라가나? 예? 모세가 말을 못해도 모세가 기도하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여러분 유창하게 기도 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기도, 진실된 기도, 기도가 짧지만 간절한 기도. 여러분 꼭 그래서 기도는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 나는 노래 잘하면 찬양할 거야. 제 같은 경우는 노래 평생 못하게, 예, 평생 안 해야 되게. 제가 열심히 은혜 받아서 찬양하고 있는데 제 어머니가 뭐라신 줄 아세요? 책 읽라 그러셨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제가 한때 밀양에서 유배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기타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제가 손가락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타 학원을 갔어요. 그 학원은 진짜 그 학원이 아니라 그 국가 보조 받아서 그 싸게 가르치는 학원 있잖아. 거기에 갔어요. 가서 열심히 해서 진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폼을 잡고 쫙 기타를 치는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예? 우와, 기타 소리를 듣더만 우와 이러더라고. 그 뭐죠? 기타 입문하면 다치는 그 음이 있잖아. 로망스를 제가 쳤다고.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로망스를 쳤습니다. 안 보고. 그래 쳐면서 탁 하고 있는데 저보고 뭐라 하냐면 근데
목소리가 와 그렇습니까? 이러더라. 목소리가 와 그렇습니까? 제가 노래를 못 부른다는 것을 둘러서 치는 거야. 제가 목구멍에서 이까지 나왔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고 싶은 줄 아세요? 그 아주머니 보고. 예? 뭐라고 했을까? 저도 똑같이 목소리가 와 그랬습니까? 그랬을까요? 뭐라고 할라 했을까? 아주머니 얼굴이 와 그렇습니까? 아주머니 얼굴이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제가 그 길로 그 학원 발걸음이 뜸해지면서 결국 못 가게 되었는데, 그만 생각하면 제가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더 강했어야 되는데, 그때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하루에 10분이라도 했으면 지금 수년이 흘렀는데 그때가 2006년도였습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것 같아. 사람 악기는 하나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악기 하나는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악기를 혹시 다루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못하는데요. 아니요, 하시길 바랍니다. 못해도 하나님 제 연주를 한번 들어주세요. 치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춤춘답니다. 천사들이 옆에 와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우야꺼 아이고 곡에 맞춰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이런다고 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 하나님 주신 그 조그마한 그 장점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면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노래를 잘해요, 악기를 너무 잘 다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대박입니다. 진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걸로 나를 증거하라. 나를 증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증거하라. 다 이뤘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이뤘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 숨을 거두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 일반 사람이 이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중에, 할머니 중에, 여러분 조상 중에 죽을 때 야 아들아, 야 아버지, 할아버지 한 말씀 하세요, 유언을 남기세요. 다 이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없어요. 예? 없다고. 만약에 이 말씀을 했다 그러면 후손들이 감동을 받을까? 시험 들어버립니다. 살아생전에 뭘 했다고? 한 게 뭐야 도대체? 아버지가 한 게 뭔데? 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으며 다 이뤘다.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교주가 죽는다, 귀신 들린 자가 죽구나, 사단의 왕이 죽구나, 그러한 자도 있었고 째려보는 자도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자가 맞나 안 맞나 갈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천재지변이 아니라 바위가 터졌다고 합니다.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바위가 터졌다고 합니다. 진짜 바위가 터졌을까? 그 바위는 뭐? 진짜 돌대가리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이 이제 깨우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무지한 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위가 터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개벽이라는 거예요. 개벽. 그래서 말세 때는 뭐예요? 항상 천재지변이 난다고 합니다.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왜? 말세는 곧 시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은 끝까지 악하지만 갈팡질팡하는 자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어때요? 혀를 깨물게 됩니다. 더 다짐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때요? 숨을 거두기 전에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습니까? 뭘 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게 해주려고? 병 고치게 하게 해주려고? 물론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보다 더 속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병 고침을 받아도 보람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면서 살아라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야, 죽으면 지옥 가. 이 말씀은 아주 수준 낮은 말씀입니다. 최악의 말씀. 여러분, 말을 안 들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 회초를 두고 때리는, 그게 아주 수준 낮은 교육이라고. 아주 수준 낮습니다. 수준 낮은 교육이라고. 수준 낮은 교육. 사람들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대화가 안 돼. 결국 아버지가 회초를 듭니다. 이건 깊은 교육이 아닙니다. 큰 교육이 아닙니다. 아주 수준이 낮은 겁니다. 왜? 수준이 상대가 너무 낮으니까 수준 낮은 대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큰 교육이 아닙니다. 말씀이 오늘 말씀은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 줄까요? 일단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에 우리가 핵심을 잡고 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방인의 하나님까지 다 포함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절대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만났다 그러면 반드시 어때요? 유대 땅 성문 어귀에 발걸음을 하기 전에 옷을 텁니다. 발을 이렇게 털어야 돼요. 옷을 다 털어야 돼요. 털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겸상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였습니다. 자기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완전히 다른 거죠. 말씀이 달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의 떡을 떼기 시작했고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 지옥, 협박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 추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어떻게 삶 속에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자들은, 교만한 제사장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다. 자기들을 항상 최고로, 일반 백성들은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되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삶 속의 하나님, 아주 뭐랄까 병든 자하고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은 저러신 분이구나. 병든 자들 다 저주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태어날 때 장애인들은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엄청난 말씀입니다. 얘야,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 우리는 금수저, 흙수저로 구분을 하지만 능력이 많고 능력이 적고 그냥 육적인 생각으로 구분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뛰어납니까? 손가락 5개로, 손가락 10개로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정말 연습을 많이 하면 잘 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손가락 6개로, 손가락 7개로 피아노를 잘 쳐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손가락 몇 개밖에 없습니다. 손가락 4-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잘 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흙수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입니다. 예. 그런데 태어날 때 금수저가 있습니다.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습니다. 금수저는 정말 겸손하고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진짜 더 노력하고 더 고개 숙이고 진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금수저가 될수록 사람은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흙수저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사는 거하고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사는 거하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와, 그냥 보이는 것만 판단하겠지만 하늘은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고 달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자리지만 같을까? 달라요. 사람 보기에는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 산이 있습니다. 2발 가진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는 거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를 절며 올라가는 사람하고 그 정상에 동시에 그 정상에서 만났습니다. 같을까요? 달라요. 다리를 절며 올라온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축복받았다고 해서,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못 산다고 해서 절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전셋집에 산다고 해서 달동네에 산다고 해서 절대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궁궐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존중해서도 아니 됩니다. 알고 보면 저 달동네에 살아도 저 궁궐에 사는 사람보다 더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자기 위치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그 위치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조금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자기의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IQ가 있는데, 머리가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공부머리가 있는데, 그러나 어때요? 그 IQ를 믿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IQ가 낮아, 공부머리가 없어. 그러나 열심히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정성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정성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은 뭘 보신다고요? 정성을 본다. 정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정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예정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정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펼치시면서 내가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지 않고서는 아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도망가다가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자굴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죽는데 죽을 걸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은 민족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모세 시대 때나 그리고 다윗 시대 때나 그때는 민족을 형성시켜야 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유대인들 절대 어때요? 혈통섭리, 피를 섞지 말라 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절대 피를 섞어서는 아니 된다 했습니다. 왜? 민족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어떻게 해요? 똘똘 뭉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민족을 이루러 국가를 탄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섭리는 달랐습니다. 구약 선지자들하고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만인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인류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말씀을 선포하듯이 법을 선포한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여러분 다
이뤘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다 이뤘다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육입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이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시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셨듯이 그러한 제자가 탄생하면 다 이뤘다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왜? 역사가 가야 하니까. 하나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엄청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별똥이 떨어지듯이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스라엘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줬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축복을 받으리라. 기도는 했는데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 당시 로마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말씀은 로마야 국교화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왕이 되는 자가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자손 대대로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 본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기도해서 예수님 오셨으면 어때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졌잖아, 오셨잖아. 근데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경제 축복 주시옵소서, 저 사업 잘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업 잘 되게 주시옵소서. 엄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업 도와주는 사람이 연결된다. 사업 알고리즘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그거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했으면 공부 잘하는 친구가 연결이 된다. 공부를 잘 가르쳐주는 선생을 만나게 된다. 믿습니까? 저 운동 잘하게 해주세요. 저 월드스타처럼 하루에 1억을 벌고 싶습니다. 저 축구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구 잘하게 해주세요. 엄청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축구를 잘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게 된다. 에이 못하네. 에이 나보다 축구 못하네. 권투 선수가 싸움을 얼마나 잘합니까? 코치 감독이 코치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파링하면 어때요? 선수가 이기지. 자기가 이기는 거야. 에이 못하네, 내보다 못하네. 성장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못해도 그 사람이 가르쳐주고 유능한 교육을 가지고 왔단 말이지. 나이가 들었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시 여기면서 열심히 할 때 어때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 기도 응답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저 중동 지역이 왜 여러분 이스라엘 그리고 저 이란부터 시작해서 파키스탄 저 가나안 땅 왜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전쟁일까? 왜 저럴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 사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 사람 머리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예수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성과 정신,
예수님의 사랑법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저 중동 지역에는 평화를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 없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거들랑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상과 정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러한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다투고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원래 천사였죠.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에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단을 불구덩이 집어넣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시고 불구덩이 집어넣어서 못나게 만들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해? 그 불구덩이 들어가서 지옥에 있는데 나올 수가 없지. 그 불구덩이 아니라서 사단이 여러분 지구촌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는데, 악하게 산 사람들 지옥에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불구덩이에 바로 들어가. 그런 불구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옥불에 갇혔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 휴가 나왔나? 사단도 휴가 갑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죽으면 끝이다 했는데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베드로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 안 믿고 심판받은 사람들, 그 영혼들 복음 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복음이 전파가 된다. 죽어서도 복음이 전파가 된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씀이네. 그럼 나는 죽어서 복음을 받아들일래 하시는 분 계세요? 너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나 죽어서 믿을래. 그게 과연 뜻대로 될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뱀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는 어떻게 낳아야 되는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지,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부활이 무엇인지, 지상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반면에 사단은 어떻게 해방하는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싹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삶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멘 하는 제자가 생겼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한 명만 세우면 또 세워지니까. 가문을 이으려면 반드시 생명을 잉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앵예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생명을 낳았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탄생시키셨습니다.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을 거듭나게 해버렸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어떠한 일에서도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제자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죽음을 불사할 일이 없죠. 그러나 사단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위협을 주고 협박하고 감금하고 죽이고.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지. 로마의 국교가 그냥 됐습니까?
사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자. 각자 십자가의 길을 가자.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여러분 국교화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때가 되매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어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이뤘다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 맞구나. 진짜는 영원히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갑니다. 그러나 가짜는 그때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세주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는 또 다른 말로 만왕의 왕이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왕,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은 다른 종교면 어때요?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니까 어때요? 왕처럼 살아가셨습니다. 왕은 저 정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위에 편말이 있었어요. 편말이 있었는데 그 편말의 내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걸 누가 적었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한 줄 더 넣으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왕이라고 넣으라. 본디오 빌라도는 넣지 않았습니다.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끝까지 나는 저자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저 예수는 죄가 없다. 죄 없는 자를 왜 죽이려고 하냐? 너희들이 그토록 죽이고자 원하기 때문에 내가 채찍으로 몇 대 때리고 그만두겠다. 내가 처벌할 테니 상관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곧 명절이 온다. 사면권이 있었습니다. 명절 되면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사면시키거든요. 밀란을 일으켰던 거기에 바나바입니까? 강도라 그래요. 보통 강도가 아닙니다. 밀란을, 군중을 몰고 다니는 완전 우두머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한마디 어떻게 보면 뭐 조직 폭력배, 뭐 조폭 두목이라 그럴까, 어마어마한 자였습니다. 엄청난 자였습니다. 막 민중을 막 소란케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자를 내어줄까 예수를 내어줄까, 그러니까 누굴 내어달라 했습니까? 그 강도를 내어달라, 그 악한 자 진짜 죄인을 내어달라, 풀어달라 하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러면 예수를 내어달라 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악하구나, 안 되겠다는, 이러다가 뒤집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손을 씻어버리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추궁하고 신문했는데 결국 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주 무례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무식하게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왜? 큰 자는 큰 자를 알아보니까. 죄가 없다 했습니다. 끝까지 죄가 없다 했습니다. 저자는 죽을 죄를 범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저들이 네가 왕이라 그랬는데 네가 정말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왕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죄가 있는 거잖아. 그러나 사람들에게 내가 저자를 신문했는데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자를 왜 죽이려고 하냐 그랬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은 왕이 아니구나, 예수가 왕이 맞구나. 왕이면 저런 마음을 가져야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이 있는데 저 정도는 돼야지. 죄가 없다고 끝까지 죄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편말을 찍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더라면 자칭 유대왕이라고 적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 편말이 마음에 안 들어. 바꿔달라는 거예요. 간판을. 자칭 그리스도라고 넣으라는 거예요. 아니, 빌라도는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관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믿습니까? 왕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 왕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왕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자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면 왕이니까 우리는 왕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왕처럼 살아야 합니다. 왕족입니다. 우리가 왕족. 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하늘의 그 엄청난 학문 진리를 섬기고 이 땅에서 섬기셨듯이 우리 또한 여러분 엄청난 교육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야 합니다. 육적인 자들은 돈을 탁 손에 잡을 수 있지만 돈을 손에 잡겠지만 금덩이를 손에 잡겠지만 우리는 금덩이를 손에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손에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팔자입니다. 그래야 잘 되리라. 결국 잘 되리라. 결국. 저 지금 잘 되는데요. 뭐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요. 결국까지 가야 되는데 결국 못 가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지?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가 한데 한 번 더 들어보자. 한 번 더 성경을 보자. 여러분 결국 잘 됩니다. 결국.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은 결국 못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잘 되고 중간은 잘 되지만 결국에는 못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은 땅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시대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나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삶이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하나만 더 주셨네요. 하나만 더 말씀. 1분 남았습니다. 제자들을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사지 멀쩡하게 태어나면 끝난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태어날 때 사지 멀쩡하게 태어났다. 그러면 모든 먹을 때 태어날 축복을 가지고 태어나고 먹을 복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살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정말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이고 하여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인생 운명이 예정되어 있으니 여러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늘 돈 하는데 경제 그러는데 경제가 힘들지만 항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놈의 경제는 왜 자꾸 힘들어? 만날 힘들어. 없어도 힘들고 있어도 힘듭니다. 경제에 빗대게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역사 속에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보면서 다 이뤘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으니 그냥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가라. 포기치 말고 가봐라. 다 이뤘도다. 다 이뤘도다. 역사 또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살아라. 그냥 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이뤘도다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뤘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그 시대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로마의 국교회가 되고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줄 진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됐어. 제자들이 이제 마음을 더 정하는 거구나. 나를 대신할 자가 생겼구나. 그럼 됐어. 다 이뤘다. 결국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 중에 복입니까? 다 이뤘다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저희들 개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예정되어 있으니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저희들 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